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모시기 힘든 우리 선교사님을 이번 주 모셨습니다. 우리 주보에 같이 소개한 대로 유창현 목사님 1992년부터 철의 장막이 열릴 때 러시아에서 선교를 시작하시고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테페부르크, 옛날 레닌그라드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장장 30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10년 이상 하면 찐입니다. 찐 아세요? 진짜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한인교회, 현지 한인교회와 또 거기에 있는 고려인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항상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손을 펴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우리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참 러시아에서 제가 아까 이거 신장로님한테도 말씀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딱 이렇게 떠서 우리 러시아에 딱 갖다 놓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욕심 아닌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불러주셔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참 영광스러운 시간 가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랑하는 친구 선교사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선교를 적인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대답할 것들이 많죠. 선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나 또는 어떤 선교적으로 어떤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많이 있지만은 제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교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간단한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신학교에서 옆자리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선교의 그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친구, 그래서 목사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자기가 소원했던 아프리카로 달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는 남들이 가지 않은 영어권이 아니라 불어권 선교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니제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니제르는 사하라 사막 끈트머리에 있는 그 나이지리아 쪽보다는 좀 북쪽에 있는 그런 이슬람권 나라입니다. 불어권이고요. 그래서 불어권은 사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기가 좀 꺼려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불어를 또 새로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말 무슬림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리면서 살았어요. 그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언젠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좀 사려고 그랬더니 고기가 없더래요. 그래서 고기가 어디 있느냐 파느냐 그랬더니 시장에서 사람들이 전부 노상에서 이렇게 조그만 바구니 같은데 뭐 이런 데 담아서 그릇에 넣고 파는데 고기가 안 보여서 고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저기 있지 않느냐 그래 뭔가 새카만 게 있더래요. 그랬더니 그 고기가 파리대가 완전히 덮어서 고기가 새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처음인지 몰랐다, 초기에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한 20년을 살면서 그곳에 학교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조그만 교회를 만들어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무슬림들이 쳐들어와서 북쪽에 좀 더 북쪽에 사는 한 부족 무슬림들이 쳐들어와서
학교를 불지르고 교회당마저 다 이제 불태우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죽이고 성도들은 그들을 피해 부상을 입거나 도망을 가고, 이 선교사님 부부도 마침 그때 다른 지역에 이제 그 선교적 컨퍼런스가 있어서 옮겨가 있었기 때문에 화를 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건을 위해서 1년간 애를 쓰고 했었는데, 그게 20년간 만에 세우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아주 애를 쓰고 애를 하다가 결국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한국으로 나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운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참 20년에 쌓아놓았던 선교의 그 흔적들을 재건하지도 못한 채 완전히 잿더미 속에 버려진 채, 그 사모님과 아이들, 남겨진 아이 두 아들도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역지를 다 잃어버리고 사역 현장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렸던 그 사모님은 아무 할 것이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 현장에서 그 성도들의 몇몇 성도들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사모님, 우리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재건해요. 다시 학교를 세우고 다시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사회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참으로 그래, 그가 어떻게 살았으면 그 살은 삶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현지인들로 인하여 그렇게 다시 재건의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가 무엇일까? 나는 그 친구가 언젠가 보내준 사하라 사막의 그 모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의 사진을 엽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엽서 뒤편에 이렇게 썼어요. 이 모래 언덕이 오늘 있다가도 하루아침에 아주 폭풍이 불면 그게 다 옮겨가 새로운 모래 언덕을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뭔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그런 삶이다.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 불면 더 흩어져버리는 것이다 하는 그 엽서의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삶을 미리 예견한 것 같아서 참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가 무엇일까요? 씨를 뿌리는 자, 물을 주는 자,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씨를 많이 잘 뿌려도, 그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 저는 천년의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는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세인트피터스버그는 제정 러시아의 화려한 궁정과 기독교적인 문화가 완전히 응축되어서 아주 박물관으로 사람들에게 감탄사를 내어놓을 만큼 웅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그 기독교 문화라는 것, 그 자랑하는 기독교적인 모든 그 크고 아름다운 교회당 같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간이 세워놓은 바벨탑에 불과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지요. 왜? 다시금 또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그 땅을 밭을 일구며 씨를 뿌리고 그 땅이 기경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다시 수고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교의 방향,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초기에 제가 마음 먹었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여기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했던 말씀처럼 곧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선교에 있어서 늘 생각하고 있던 이 죽으나 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장 마음에 초점과 목적을 두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을 닮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선교라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또 자기의 어떤 명예를 쌓아올리는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적어온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선교라는 것은 그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선교는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말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선교를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 말은 제가 선교사로 살아보니까 말은 쉬운데 정말 산다는 것이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왜? 현지인들은 선교사를 볼 때에 그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이익을 얻을 것이 없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 초기에 보면 여러 가지 현지인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들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거나 그럴 때 선교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하는 나라에 대해서 욕할 수밖에 없는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선교사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현지인의 그 선교 현지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참 아직도 사람이 덜 됐구나, 내가 스스로 덜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만은 참으로 이 보여준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른 곳을 또 한 곳 우리가 찾아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 분명하게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과제,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의 당연한 것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착함, 모든 일에 착함, 모든 일에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 산다는 거 참 어려운데, 그런데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면 뭘 해요? 다른 사람들과, 좀 더 불의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를 원하고, 좀 더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고, 자꾸 사람들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선교지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려 만나는, 저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지, 이 가려서 만나는 그러한 때도 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의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올 때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선생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식사를 하는가? 죄인들과 어울려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어느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면 기뻐서 즐거워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인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기뻐하신다. 죄인 하나가,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삶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죄인 하나가 돌아오게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10드라크마 가진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는다 그랬어요. 열심히 찾아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에 기뻐 즐거워 이웃을 불러 내가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이와 같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회개하게 시키면 하늘의 사자들이 기뻐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주시죠.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으니 이제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리자. 이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해 돌아오는 주의 자녀들이 돌아올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선교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어떤 엄청난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결국 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기에 주님의 기쁨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제 얻어질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면 선교 헌금해야지, 그것을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선교, 그래 선교에 동참해야지, 헌금해야지. 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께 돌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선교이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가 죽으나 사나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씀했는데, 우리가 살고 죽는 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의 존재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존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야 주를 알지 못하는, 우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알고 그리고 회개하여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까?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30년의 긴 세월을 살았지만은 선교지에서 큰 일을 했겠다. 참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랑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언덕에 모래 언덕 같은 거예요. 바람 한 번 불면 다 옮겨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말에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선교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디? 제가 아마 선교지에 사역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나도 참 저 선교사 훌륭하다, 위대하다, 아이고 고생 많이 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그러니까 선교에 뜨거워져서 나 선교 헌금 많이 해야겠어, 그런 생각이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이웃에, 내 가까운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를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살아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 사역을 열어갖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그것은 목사가 해오던 일이니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어렵겠어요? 늘 하던 일인데, 사람 모아놓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내가 선교사로서 살면서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의 문화가 다르고 또 사람들도 다르고 그런 곳에서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더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심어주도록 사는 것이 어렵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사도 바울이 내가 힘쓰노라. 사도 바울도 내가 그냥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쓴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듯이 공부가 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인 것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 자신이 한국에 있을 때 목사가 되자마자 참 남달리 담임 목회, 서울에서 담임 목회를 나갔습니다. 서울에서 담임 30대 초반에 목사가 되자마자 담임 목회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길을 열어주는지 잘 모르지만은 아주 목을 이렇게 곧게 세우고, 야, 나는 벌써 담임 목사가 돼서 다른 친구들이 부교육자로 아주 고생하는 동안에 나는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을 곧게 세우고 있었을 때에 러시아에 선교사로 간 또 하나의 친구가 저한테, 야, 너 젊은 놈이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으면 되겠어? 이곳이 한번 와봐. 여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에 목말라 하고 있어. 그런 말을 저한테 연락을 주었을 때 제가 뭔가 팅 하고 머리에 정말 쇠뭉치를 맞은 것처럼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참 초청장을, 그 당시 아무데나 갈 수 없는데 특별히 초청장을 보내줘야만이 갈 수 있었는데, 초청장을 얻어서 러시아에 갔었죠. 가갖고 쭉 러시아 현장을 돌아보면서 정말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나간 그 사람들의 그 공허함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게도냐의 사도 바울에게 내렸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처럼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시오 하는 그 목소리처럼, 어떤 고려인이 상페테스부르크에 갔을 때, 목사님 우리에게 와서 교회 세워주세요, 그 잘하지 못하는 한국말로 교회 세워달라 하는 목소리가, 그 목소리가 마게도냐의 환상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 고민하겠습니다. 선교지에 간다는 게 뭐 쉬운 일도 아니죠.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게 맡겨진 성도들도 있고 계시고 교회도 있고 책임도 있는데 참 어떡하지? 그런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뭐합니까? 야, 어떻게 구소련이 저렇게, 우리가 철회장막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문이 저렇게 활짝 열렸냐? 복음의 문이 열릴 수가 있었나?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일하신 곳에, 야, 기회 얻은 자가 먼저 가서 그곳에서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이제 문득 저희 기도 속에서 들어왔습니다. 야, 하나님이 일하신 곳에 기회 얻은 자가 먼저 가서 일하자. 그것이 저의 그 선교지에 발을 들여놓는 첫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임하고 내려놓고 이제 가게 될 때 참 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 주변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그 할아버지부터 기독교대로 내려오니까 저희 아버님이 장로이신데, 저희 아버님도 야, 너 미쳤냐 지금? 너 교회나 목회 잘해. 반대. 저희 아내도 반대. 교회 얘기를 꺼내더니 교회 성도들도 다 반대.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어서 가십시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오직 제 고집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곳에 나도 가서 일해야겠다. 예. 그러나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초기에 가서 여러 가지 말도 못한 한국에서 다시 60년대로 되돌아간 그러한 것과 같은 삶을 살면서 그런 고생은 별로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자신이 선교에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고, 특별히 뭐 한국교회가 다 그렇죠. 제가 준비 못했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공산권에 대한 선교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었는데, 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에게 복음만 선포하면은 저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곳 저곳 사람들에 모여가 놓고 집회를 하여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나중에 국가에서 자꾸 어떤 학교나 이런 교육기관 이런 곳에 교회당을 이렇게 폐쇄하는 바람에 예배드리는 것을 불허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옮겨가기 시작했는데, 옮겨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시 좀 멀다 안 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그것은 다 그 모래 위에 세운 누각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예, 그 모든 것 아픔을 겪고 나서 제가 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상페테스부르크의 그 미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초교파, 이제 우리 한국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도 뭐 통합측, 합동측, 미주장로교 뭐 이렇게 선교사들이 8명이 모여서 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함께하고 팀 사역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제 그런 사역의 현장들을 체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처음에 한 일이 신학교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고려사람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인들과 러시아인들을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려인들을 따로 분리해야겠다 해서 고려사람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고려인들이 이 고려사람만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상페테스부르크에 약 만여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현재는 그들 중에 교회 목회자가 생겨나고 교회도 세워져서 자립된 교회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그 팀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 미르 선교회는, 그리고 그 소속된 선교사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뭐든지 내가 혼자 내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그런 감동적인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제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선교사,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존귀함을 받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래야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아 회개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마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인데, 죄인을 돌아오게 하는 이 선교, 죄인이 안 돌아오면 아무리 복음을 외치는 거 그거 귀하지만은 죄인이 안 돌아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의 선교 현장은 어디인가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헌금하고,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귀한 일이지만 내 주변에, 내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이 존귀함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선교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헌금, 그것은 다 헛된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정말로 내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빛의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닙니까? 이거 전제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선교 현장은 말로만 하는 그런 선교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냥 허상만 쫓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막 기뻐서 오늘도 내가 사람들을 모았는데 수백 명이 모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다 허상이더라. 그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 물론 씨앗을 뿌리고 제가 씨앗을 뿌리면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물을 주고 또 누군가는 자라게 하겠지요.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는 허상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럴 때 어떤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했더라면 그 기쁨이 배가 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그 칭찬받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살든지 죽든지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는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될 수 있을까 나누었습니다. 선교 참으로 귀한 일인데, 선교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인데, 나의 삶이 어떠한지 정말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시험해 보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한 시간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물질을 드리며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서 자신의 삶이 아름답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